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이요, 그죠? 내일이 이제 9월인데 언제 간지 모르게 8개 달이 훌떡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결실의 계절인데 우리가 한 해 동안 목표하고 또 뿌려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수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여러분의 삶과 또 신앙을 살피시는 또 남은 기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을 좀 나가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들을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복습을 하면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글자와 의문에 매여서 영적으로 눈이 먼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마치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하면 이 모세 시대에 이제 이 모세 얼굴에 이제 수건을 가렸죠, 그죠? 이 수건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완고한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빛을 전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 얼굴에 가려진 수건을 뚫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는 그 옛날 이 수건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려졌을 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 수건이 유대인들의 이 마음과 이 정신에 덮여 있을 때는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동일하게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건이 어떻게 벗겨지죠? 14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될 때 이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께로 돌아간다고 할 때 이 돌아가다는 단어를 헬라어는 이제 에피스트레포라는 어떤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뭔가 하면 회개하다, 회심하다 이런 어떤 의미의 단어입니다.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참되게 이해하고 이 진리의 광명함을 향해 나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지성이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이 지성이 아니라 먼저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가 하면 주님 앞에 겸비하고 참되게 돌아가려는 이 진실한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곳에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제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참되고 겸비한 회개의 정신은 우리가 진리의 광명한 빛으로 나가는 과정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 시대 백성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그러한 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진리의 길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유함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편해요. 뭔가 매여 있고 뭐가 쫓기고 이런 어떤 그런 평안함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회심하는 가운데 진리의 광명한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쭉 인도하는 것이 참된 자유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인간이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이 비진리라든가 유전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의 문맥을 통해 본다 그러면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유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도덕률 폐기론자는 율법에서부터 뭐 아무런 못된 짓을 하더라도 괜찮은 그러한 어떤 자유가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유함.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역을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지난 화요일 날 공부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장 1절부터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거 하는 거는 앞에 3장의 내용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 직분을 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복습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 자신이죠. 그죠? 그리고 바울처럼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 신자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일을 성령을 통해 행하는 어떤 사람, 영의 직분을 받은 새 언약 일꾼을 말하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됩니까? 영의 직분, 새 언약 일꾼. 제가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계속 설명한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 설교를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죠? 새 언약 일꾼이라는 건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사람들. 그 새 언약 일꾼은 전부 다 영의 직분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은 영의 직분을 받아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 한 번씩 적용해 봅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계속 여러분들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이걸 지성적으로 듣지 마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참된 언약 관계에 들어간 새 언약의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 맞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새 언약 일꾼이라 하면서 이런 증거들을 대고 있는 거예요. 먼저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긍휼하심을 입었다. 긍휼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큰 잘못을 범했는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영의 직분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요? 자기 체험이에요. 이 신학, 바울의 신학은.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악랄하게 이제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를 뭐라고 하죠?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합니다. 최고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 괴수 우두머리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깊은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회개의 시간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진지하고 철저하고 진심 어린 회개를 드립니다. 이 새 언약 백성은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맑은 물로 우리의 양심을 막 씻어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용서의 깊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 신학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나 뭐 수도 없이 나오죠. 그리스도안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머물게 되는 이 그리스도안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옛날에 대학원에서 논문을 쓴 것 중에 제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과 이 성령의 안이라는 어떤 이런 걸 좀 비교해서 소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는 곳이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행하게 될 때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네. 새 언약 일꾼으로서. 그래서 이런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무수히 용서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죠? 다시 말해서 그 용서의 크기와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의 직분,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조문을 자기 힘으로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조문과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자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그 일을 돕는 새 언약 일꾼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성령을 체험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영혼을 계속 구원하는 일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 새 언약 일꾼들은, 이 성령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두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속에 쓰여진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부끄러움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이스퀘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부끄러운 감정, 부끄러운 원인, 뭐 이런 어떤 의미로 불명예스럽거나 수치스러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부끄러움은 그냥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숨은 부끄러움이라 그럽니다. 숨은 부끄러움. 이거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수치스러운 어떤 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일에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없습니까?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죠? 양심의 어떤 꺼리는 일이라든가 혹은 나와 하나님만 아는 어떤 죄악적인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이건 새 언약 관계 전에 들어가 있던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고 그리고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좀 더 얘기하면 내가 용서의 깊은 경험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깊은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의 영심에 호소하는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영의 직분을 받은 새 언약 백성들은 이런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숨은 부끄러운 일이 우리 삶에 들어왔는데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 죄악에 우리가 매여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멈추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성경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지난번 우리가 그 여름 캠프 때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근데 그 부분을 공부를 못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쫙 펼쳐가면서 연전연승을 하면서 계속 펼쳐나갑니다. 연전연승을 한다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가나안의 거대한 정말 최고의 군대들, 이런 군대들을 물리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승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쭉 펼쳐지다가 갑자기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그 정복의 역사가 확 멈춰집니다. 그런데 왜 멈춰졌죠? 그 정복의 역사를 멈추게 한 원인으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 이게 뭐죠? 아간의 숨은 부끄러운 죄 하나가 바로 성령의 행진을 멈추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런 비슷한 숨은 부끄러운 죄가 오늘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던지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숨은 부끄러운 일을 혹 알려주거나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모든 숨은 부끄러운 죄악들을 이 안식일 회개함으로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 마음에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영의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 번째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네.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고 있을 때 그 양심에 꺼리끼는 속이는 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성령의 열매 중에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속이지 않는다와 같이 연관되어지는 열매가 뭘까요? 충성이라는 열매가 바로 이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와 같은 미수한 그런 어떤 단어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엄격한 정직함, 그리고 진짜 진실함, 성실함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 양심에 계속. 예.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양심에 꺼리끼는 속이는 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너무나 쉽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은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남을 속이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거나 혹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성령께서 근심 중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 중에 한 계명이 뭐죠? 9번째 계명이 뭡니까? 9번째 계명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9번째 계명인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인생을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성령의 직분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사역을 펼쳐야 할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새 언약 백성으로 새 언약 일꾼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저의 마음에 호소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직분을 받은 그 새 언약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진리, 받은 진리를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임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안 떠오르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사도행전의 제일 중요한 성경절 중에 하나죠.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게 되죠? 네? 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어서 이 새 언약 일꾼으로 봉사하게, 끊임없이 봉사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의 진리를 전해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대로 살게 하고, 그리고 진리를 계속 가르쳐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전하게 합니다. 계속 분명하게 전하게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요. 우리는 진리를 우리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우리 계속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기사를 잠깐 보았는데요. 이 테드 제닝스라는 아주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아주 유명한 신학과 교수가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실렸어요. 시카고 대학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대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제 뭐 세습과 같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가버린다면 이 사회에서 기독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종교가 될 것이라고 아주 설득력 있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기독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진짜 흥미있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기독교가 그동안은 여성이나 또 하나는 흑인이나 또 하나는 성소수자, 동성애자 이런 사회적 약자를 기독교가 배척하고 배제하는 형태를 취해왔다고 하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이들을 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퀴어 신학자라 그래요. 퀴어 아시죠? 퀴어. 성소수자 퀴어 문화축제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찬성하는 그런 대표적인 신학자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경 그 어디에도 동성애를 정죄하거나 또는 혐오하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시카고 대학이라는 정말 유명한 대학교 교수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에 나온 신학을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전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어떻게 한다?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서 그토록 분명하게 명시하는 진리를 부인하면서 모호하고 혼잡하게 할 수 있을까? 참 신학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완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들, 명시된 것들을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신학자의 위대한 힘이에요. 이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요. 세상이. 여러분, 이 사람의 글이 다 설득력 있고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동성애에 대한 분명하고 명백한 가르침을 이 사람은 진리와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왜 세워졌는가 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들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명을 띠고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상황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견해나 혹은 자신의 죄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어떤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새 언약 일꾼들은 이 혼잡하게 되어져 있는 모든 진리를 분명하고 바르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마지막 시대 영의 직분을 가진 새 언약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남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세력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권력에 매매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언제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두들겨 맞아 죽더라도 전할 수 있는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언제나 진리를 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또 그 진리를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더 담대하게, 더 명쾌하게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어떤 성령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세상에 분명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살피시고요. 더 우렁차게, 더 명쾌하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한 능력을 달라고 성령 앞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2절 뒷부분이에요.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의 중심 이슈이자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예요. 왜냐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것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다시 스스로를 천거하면서 자기가 사도라는 걸 스스로 청거하면서 그 증거로 지금까지 네 가지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삶의 증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양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직분을 받은 새 언약 일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장에 보면 이제 이 수건이 덮여져 있다면 아무리 그들의 양심에 호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진리를 분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는데 이거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만약 하나님의 정직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반응하며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부터 6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한 절이나 2절 정도만 오늘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리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3장에서 보면
이 수건이 덮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이 수건이 덮여진 마음에다가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한다 하더라도 이 빛이 절대로 그 수건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회개했나요? 안 했잖아요. 전부 다. 제사장, 율법사들 전부 다 그냥 그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합니다. 근데 이 수건이 덮여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덮여져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덮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망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가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건이 가려지는 것, 이 수건을 지난 시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수건이 덮여지나요? 수건이 덮여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완고함이라고 했고,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불신과 같이 함께 짝꿍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완고함과 불신은 어디에서 왔다 그랬죠? 이 교만과 이기심에서. 여기서 완고함과 불신이 생겨나고 이것이 결국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건이 벗겨져야지만 이 복음의 영광이 그 마음에 비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주 안에서 벗겨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로 참되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스스로 깨어지면서 낮아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참된 회개 속에 그 완고한 불신이 벗겨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 이야기들 전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전부 사도 바울의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수건이 가려졌을 때는 아무리 스테반이 떠들어도, 그죠? 스테반이 떠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수많은 그러한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수건이 덮여져 있을 때는 절대 진리를 분별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의 광채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쓰여졌던 이 수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 3일간, 고린도후서 3장의 이야기하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수건이 벗겨져요. 이 수건이 벗겨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무엇이 떨어지는 걸로 묘사했죠? 예, 앞을 못 보고 있다가 이 비닐이 탁 벗겨지면서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닐이 벗겨지는 건 수건이 벗겨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사도 바울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수건이 사라지는 것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건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 완고한 불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고한 불신이. 다시 말하면 이 교만과 이기심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다는 것과 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는 증거 부족이라기 보기보다는 이 명백한 진리를 보고도 눈을 감는 무엇 때문이다? 교만과 불신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때 비로소 이 교만과 이기심이 흔들리면서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진리를 거절하게 되는 이유는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 더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믿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상 신이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하여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한 2, 3분만 더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본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어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지각하는 곳이 어디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근데 이 마음에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싸움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서 서로 이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사단은 계속 완고함과 불신,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속에 막 쌓아두면 절대 우리에게 수건이 덮여져서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과정,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품성이 새겨지게 만드는 이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계속 높아진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 과정을 겪었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스데반과 더불어서 토론하는 그 자리에까지 올 수 있는 그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식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지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함부로 할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변해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단의 하는 일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을 눈멀게 하거나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사단이 선택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빛이 비치는 그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생의 사물이 너무너무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온통 다 거기에 쏠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자만심이라든가 자기를 높이는 정신에 계속 우리가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아주 심신이 지치게 만들어갖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외에도 많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의 복음 기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시대에는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든 전해야 돼,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그토록 초라하고 그토록 보잘것없는 이 청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수많은 복음을 가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들려지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혼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성령은 그분의 지상에서의 삶과 생애와 품성과 그리고 계시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온 세상이 그분을 부인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과 율법사들, 제사장들과 사내들이니 그분을 거절하고 배척한다 하더라도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그 진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진리 안에 확고히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한마디 말씀만 전하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보잘것없죠. 이 몇몇 사람 안 앉아 있어요. 정말 소수이고 그리고 기성교회들이 다 이 교회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영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새 언약 일꾼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한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경에 계시된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 모든 편견을 뚫고 성경에 계시된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역사와 예언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소수이고 비록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분명히 진리임을 확고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시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냥 이 진리에 대해서 관망하는 자세로 피동적인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겸비한 심령으로 우리 양심이 더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늘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 세상 신이 진리를 혼미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런 모든 것을 뚫고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진리에 떠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더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힘있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